다시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 제외하고 40일 동안 십자가 우리 깊이 묵상해 보고 십자가의 의미 되새겨 보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 그 죄를 우리 주님이 감당하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간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그 어떤 절기보다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금식하고 금욕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 원함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 욕심을 이루기보다 우리 주님 생각하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기간 동안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좀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선택,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기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한다면 그 선택이 거룩함, 정결함,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선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그대로 지켜지고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은 것들 그 상태로 있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향하여 계시는 겁니다. 사순절이니까 창세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으니까요. 다 우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 타락했잖아요. 완전히 부패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에덴 동산에 두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거기에 두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계속 먹어요. 저들이 영생할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악된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그들의 삶이 지속되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쫓아내시면서조차도 한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 되시는 영원한 속성 창조하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다스리시고 그 이후에 영원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룩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한번 드러내 보이셨는데 그 첫 번째 드러냄이 바로 가죽 옷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죽어마땅한데, 아니 죽었는데 부패했는데 그들 버려도 될 그 인생들을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생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행위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 드러내신 첫 번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었다는, 모든 것을 덮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십자가는
우리의 무겁고 무서운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사순절 기간에 깊이 체험되어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염려, 근심, 걱정할 이 모든 문제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주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가죽옷까지 지어 입히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김을 당하면서 그들이 당면한 세상은, 성경의 근거에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이게 땀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소산을 거둘 수 없는, 먹고 사는 문제도 에덴 동산에는 걱정이 없었지만 일수고 수고해야 되는 겁니다. 동물들의 위협도 생기게 되어졌고, 그래서 순한 동물들 데려다가 가축으로 길러서 그 가축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그들이 당면한 삶의 현실이 만만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 말씀처럼 이 장면은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은 또 하나의 범죄가 이루어지는 가인이 아벨 죽이는 장면이 이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하도록 시킨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 교육을 시킨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아담과 하와는 그 두 아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두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잘 하고 살아가는 자녀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막 믿음을 맡기는 예배의 자리에 시간을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자녀들이 할 줄 아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 자녀들, 후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뭐 더 걱정할 게 있겠어요? 집이 없어서 걱정? 되죠. 집이 없어서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적어도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로 드리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발생한 거죠. 가인은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 이게 제사예요.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가인하고 그가 준비한 제물인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아벨하고 아벨이 구별해 드린 제물인 거고,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가인 자신하고 자신이 준비한 땅의 소산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받으시다라는 단어, 옛날에는 연락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연락하다는 단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연락되길 원합니다. 연락 기뻐 받으셨다. 근데 정확히 이 단어는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자세히 살피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자세히 살피신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정확하시지 않겠어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가인의 제사는 그냥 평온을 좀 대충 쑥 지나쳐 버리신, 평온을 치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아벨과 아벨이 준비해 드린 재물은 자세히 살핀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받으셨고 한 사람 받지 않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도 실은 여기에 수많은 해석도 있고, 히브리서 가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유추해보니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걸 들으면서 기쁨이 있었어요. 가인은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이 갈림에 있어서 제가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본 겁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양 새끼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면서 뭘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 동물 희생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이 아마도 헤어진 가죽옷이 있었다면 그 가죽옷을 해 입기 위해서 어린 양이 아니라 어미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됐겠죠. 근데 어린 양 잡아서 드립니다. 어미 양 아니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 새끼를 드린 게 아닌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즉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을 때 그 마음속에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선택이 아니라, 적어도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드렸다는 거죠.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드린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던 거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였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요, 화가 나서 안색까지 변합니다. 얼굴빛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을 친히 찾아오셔서 왜 분하여 있는지, 왜 안색까지 변하여 있는지 찾아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가인, 네가 지금 선을 행했다면 지금 낯을 이렇게 들지 못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라는 것이 문에 엎드려 마치 가는 길에 이렇게 문에 가로로 이렇게 막아서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막아선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최초로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는,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가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우리 어떤 인생도 죄의 문제 해결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까 죄가 너를 원하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죄가 강력해서 붙잡아 이끌어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지배하라는 겁니다. 강력한 죄에서 벗어나고 죄에 걸려 넘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서 죄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가인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즉 본인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으니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죄를 통치해보려고 다스려보려고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선택,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가 사순절에 다른 건 몰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함 첫 번째라고. 자, 근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죄가 그를 다스린 거예요. 가인에게 가인, 내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가인을 다스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그 뜻입니다.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인생을 다스리게 되니까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죄를 통치하며 살아야 되는데,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게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한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게 가능한데, 근데 가인이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택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 가인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떠나게 됐습니다. 아벨 죽었어요. 하나님이 두 아들을 잃은 성경에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들의 후손들이 퍼져갑니다. 땅이 더 가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땅이 회복해서 뭔가를 줄 수가 없는 상태까지 되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 저주의 땅에 살아가고, 셋의 후손들은 적어도 아담과 하나님께 뭘 하는 자녀들을 세웠어요? 감사할 줄 아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녀를 세워서 그 셋의 자손들은 성경에 기록돼요. 천년씩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 두 후손들이 마주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후손들이 교류하고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창세기 6장 2절. 자, 하나님의 같이 읽어요. 시작. 자, 아멘. 자, 저기 아까 제가 계속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정확히 보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택.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결과가 3절입니다. 자, 그 뒤에 시작. 아멘. 자, 자신들이 원하는 선택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어떤 자들에게요? 자기가 원하는 선택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선택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섞이면 안 돼요. 섞여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하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용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을 자기가 원하는 선택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그런 자들의 길이 어떤 길이겠습니까? 멸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점점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 아름다움에 반해서 거기 자기들이 원하는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셔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즉 내가 지면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두 번이나 내가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면에 쓸어버릴 것이대요. 다. 그때 8절을 같이 뒤에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노아는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서 그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그를 자세히 살펴서 그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가 입은 은혜가 뭡니까? 다 지면 쓸어버리는 중에 살아남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좋았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요. 놀랍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시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기뻐했던 그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건짐을 받은 겁니다. 그리에 창세기 6장 12절 14절에 하나님 보시니 땅이 부패하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하니,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다 멸하기로 하셨다고요. 그런데 14절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자,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노아를 자세히 지켜보셨다고요. 왜요? 그가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고 있었으니까. 그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배려나무로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 어릴 적에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만들라고 했다고요? 방주를 만들어요. 방주하고 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말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하나님 배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 배를 만들고 칸들도 맞고 뭐 하라고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역청이라는 것이
그게 몸값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 방주는 상자입니다.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상자의 안팎에 역청을 들여요. 그 상자 안에 들어간 자들이 몸값, 역청이 몸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삶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진 그들에게 그 몸값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방주는 상자라고요. 테바라는 것은 상자, 정확히 상자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해요. 상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니니까 배는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배는 하나는 키가 있어야 돼요.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키가 있어야 돼요. 배가. 그 다음에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배를 만들어 가신 게 아니에요. 상자 만드시래요. 상자 만드시러 하시는 거예요. 상자, 노아에게 상자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자가 뭐냐면 상자 여러분 방향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인생의 방향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가신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 가셨으면 당연히 키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무슨 돛을 달든지 동력을 낼 수 있는 걸 달았겠죠. 바람을 이용하는데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상자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비가 쏟아질 거냐 뚜껑 만들고 뚜껑이 있는 상자. 고페르 나무가 괴라는 뜻이에요. 언약궤 만드는 씨띠나무. 거기에 괴는 언약궤에는 덮개가 있잖아요. 덮개 있는 상자를 만드시라고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방향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아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 방향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방향 정하시는데요. 그 안에 방주에 있으면 몸과 믿음으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그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방향이 주의 손에 맡겨져서 어디를 가든 그게 평안하잖아요. 모세,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 어디다 담았어요? 칼대, 상자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바, 똑같은 단어예요. 역청 발라요. 여러분 역청 왜 발라요? 당연히 방수죠. 이 안에 목숨과 생명 이 안에 있어야지 사니까. 자, 갈대 상자 띄워보냅니다. 그 상자 어디를 갈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동력도 필요 없어요. 그 상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구 생각처럼 악어도 있을 수 있고 큰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지내면서요 방주를 기억하십시오. 상자에 상자. 방향키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방향 정하셔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동력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목적지 하나님이 도달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600세가 되던 해에 드디어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죠. 홍수가 뭐예요? 네? 홍수가 뭐예요? 평생 들었어도 홍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홍수가 범람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경계가 있는데 경계가 물이 넘어버린 거죠. 근데 대홍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 대홍수가 어떻게 물이 경계를 넘었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또 어디에서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정하신 경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자, 경계가 있었어요. 그 경계를 하나님이 위로 쏟으시고 아래로 터뜨려서 경계를 싹 없애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누구만 살았습니까? 방주에 믿음으로 몸 맡긴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8명만 그 상자에 탑승해서 인생의 방향, 믿음으로 다 맡긴 자들만 살았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을 다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향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력, 사회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상자에 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맡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가는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이 승리의 자리일 터이니까.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믿음으로 방주의 모든 것을 맡긴 그들 역총으로 다 해서 그 안에는 살려주십니다. 그 몸값을 내가 죽어야 될 몸값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대신 치르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무지개로 하나님 언약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지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지개가 뭐예요? 네? 무지개는요 뜻 자체가 활입니다. 활. 고대 때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였겠어요? 활인 거죠. 칼 멀리 있으면 안 죽어요. 창도 좀 멀어지면. 근데 활은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무지개를 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는 방주에 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네.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 이끄시는 대로. 방향타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 힘, 능력도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데 그 화를, 그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고 이 시대도 스스로 자기가 인생의 방향타를 결정해서 방주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배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결정을 자기가 해야지. 왜 미련하게? 좀 미련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선에 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올 한 해도 동력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예배의 자리 기도해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방주의 상자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있어야 될 곳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들도, 주의 몸된 교회도 구원의 방주 상자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앞길 주님이 이끌어 인도해 주셔서 가야 될 길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곳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 주시라고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힘입어서 승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 붙잡아 자녀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주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평안하며 안전하며 우리의 앞길 주님이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며 나아갈 길을 이끌어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자녀들 앞길 인도하실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핍박과 무서운 주의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들 은혜를 입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사순의 기간을 통하여서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믿음의 미 굳게 내려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주님 이끌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그 길에 주 영광이 나타날 줄 믿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오니 우리 믿음의 가정 주의 몸된 교회 올 한 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